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자리에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건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정신력을 그분께 집중하며 영이신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각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은 마스크를 벗고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노약자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면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0월 18일 셋째 주일은 우리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 41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 서문의 교회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월 첫 주 성찬 예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 때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을 주님 도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에 적용하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주지사께서 6피트 거리를 이제 두고 마스크를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실내외 모임 인원을 최대 25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다른 모임들도 점차적으로 다시 이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이 팬데믹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를 10월 18일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 임직식은 2시 30분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10월달 추천 도서는 파파 기도입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 레리 크레이브라는 분이 썼습니다. 간청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보다도 관계형의 기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의무감으로 기도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매일 해도 변화가 없는 분들께 특별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주지사께서 6피트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실내외 모임 이 인원을 최대 250명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다 같이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한국은 추석이죠.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를 살려주시고 아직 저희를 통한 일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서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기간을 은혜스럽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죠. 주님의 보혈 생각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 들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 태어나실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열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사자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밭이 참으로 아버지 깨끗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다 아버지라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깨우쳐 주옵시고 알게 도와주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라며 깨끗하게 아버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라며 병으로 고생하신 여러 형제님들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성령의 강한 능력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간과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 열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길 바라오니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원근각지에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니 감사합니다. 10월달 성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찬을 임할 때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성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심령 속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라며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영혼들이 해결받는 귀한 성령의 강한 능력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도 떼지 않게 도와주며 쌓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를 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사업에 힘껏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도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물질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도 아버지라며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항상 주셔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펴시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레미야 42장 구약성경 112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시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스베가스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어떤 모습인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성이 있다고 팽기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쫓아내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 그분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시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으로 당신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하시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큐티를 계속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타버리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그 유대 지역을 위임하고 이제 다시 갔었는데 그 상황 속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41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고 그러한 참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지도력 아래 이들이 이스마엘을 추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끌고 이제 이들이 여기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죽일 것으로 짐작하고 왜 그러냐면 그가 세워놓은 그다랴라는 자를 살인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칠 계획을 다 세우고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음 아픈 게 있는데 뭐냐면은 2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하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 아픈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부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어설프게 알긴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꺼려하는 그러한 입장까지 돼버려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습관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없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미국이 그러한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돈에는 지폐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적혀 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미 지금 사는 미국에 사는 시민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미 멀리 떨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색한 그러한 와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어색함이 있나요? 그런 표현을 쓴다고. 내가 이분의 음성도 모르는데, 이분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분의 길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한 느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그러한 와중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간접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이제 또 다른 나라로 피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어설픈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식시켜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대답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렇죠.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어느덧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하고 이제 명칭을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중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 아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전능하신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서 지난달보다 9월달보다 10월달은 조금 더 가까이 11월달은 조금 더 가까이 12월달은 조금 더 가까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걸어가는 방향이 그분께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진보가 있고 더 발전이 있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는 면에 있어서 더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포인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아있는 이 무리들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화면에 떴는데 19절에서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그렇죠. 이들이 이미 벌써 마음이 결정된 상태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5절과 6절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이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죠. 벌써 우리가 전장 4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준비를 갖추고 애굽으로 보따리 다 쌌고 다 준비를 하고 그냥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승낙을 받기 위하여 벌써 다 결정이 됐어요. 벌써 다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승낙을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낸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대로 따르리라. 말은 그렇게 하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41장, 42장, 43장, 44장 계속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 여쭤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너희들 거기 떠나지 말고 여기 계속 있으라고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4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 거짓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며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고 이들이 생각한 대로 벌써 결정 내린 대로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중심에는 벌써 결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승낙을 그냥 원하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은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따라가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참 짧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인생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계산해서 이게 좋을 거야 하고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훌륭하죠. 이사야서 55장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신데 당연히 생각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이제 10월달 2020년 10월달에 들어서게 됐는데 하루하루,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또 어김없이 월요일이 될 텐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오늘도 해가 지고 내일 또 아침이 되면 해가 뜨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사이에 주님 오실 수도 있긴 있겠지만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고 계시나요? 누구의 판단력을 따라서, 누구의 결정을 의하여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결정들이 세워지고 그 결정을 따라서 인생을 사시나요? 라스베가스에 있어야 되는지, 한국을 나가야 되는지, 뉴욕을 가야 되는지, 선교지로 가야 되는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저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 사람을 결혼해야 되는지, 저 사람을 결혼해야 되는지, 이 대학, 저 대학, 어떤 대학인지,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계시나요? 내가 다 생각하고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복 주세요. 이 결정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분의 승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다 결정 내려놓고 다 생각하고 계산해놓고 주님께 가서 이 일을 좀 도와주세요, 저 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도 되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른 없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이라 그럼 나의 젊음을 어떻게 보낼까? 은퇴한 사람이라 그럼 나의 은퇴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훨씬 더 훌륭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시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기 전에는, 그분의 생각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예수 안 믿어도 세울 수 있는 계획,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세울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계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을 다 항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나는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판단을,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 내가 이미 다 생각해 놓은 거, 다 계획해 놓은 거 고집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러한 인생,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인생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역사와 현재.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떴는데 43장 7절에 보면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데 백성들과 예레미야하고 4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벌써 이제 43장에는 애굽 땅에 벌써 다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계획 세운 대로 결정 내린 대로 벌써 다 거기 예루살렘 예레미야까지 다 끌려간 거죠.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44장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44장 2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시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또 무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계획대로 자기들이 판단 내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고 조상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한 이유가 조상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는데 똑같은 일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정신 나간 일이죠.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나의 인생이 처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보고 그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죽을 것, 그러면 나는 돈을 잃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불행할 것 같은데 하고 자기의 추측, 자기의 계산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 길을 보여줘도 생각한 결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생각을 따른 거죠. 그렇죠. 과실을 먹지 마라 그래도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판단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의 실수를 그대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들 이렇게 눈이 멀었나? 이렇게 역사를 모르는가? 역사의 흐름을 다 보고 지금 현 상태, 왜 이런 형 상태가 이루어졌는지도 역사를 보면은 다 알게 되는데 왜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려 하는가? 참 안타깝죠. 그렇죠? 역사를 보면은 다 알게 되는데. 독일 철학가 하겔이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What experience and history teaches is this, that people and governments never have learned anything from history or acted on principles deduced from it. 제가 그냥 번역을 해봤는데, 경험과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이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이다. 인간과 정부는 역사를 통하여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배운 게, 그게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라. 역사를 통하여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역사로 인해 터득한 원리들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다. 그게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안 되겠네. 다 공부하고 알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다 이야기를 듣고 하는 뭐 책이 없었을 때라 그러면 다 듣고 막상 자기 때가 됐을 때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반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우리가 개구리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똑똑한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뻔히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똑같이 또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또 불순종한다라는, 또 자기네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더 올바른 길인 거, 이게 나한테 더 유익할 것 같아.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네 생각을 따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계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똑같이 어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이 팬데믹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아니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 하나님 같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듣기보다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야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만족감과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자유함과 의미와 이러한 것이 있게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저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저 그런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죠. 놀라우신 분, 놀라운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 보셨잖아요. 역사를 반복하지 마세요.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마세요. 이제 현재 나의 삶 속에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지. 나는 달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 일을 맛보시려면 신나는 인생을 맛보시려면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분께 항복하셔야만 합니다. (43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바네스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바네스에서. 다바네스가 어디라고요? 벌써 애굽이에요. 벌써 애굽으로 갔어요.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결국에는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지만 지금 막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분은 절대로 안 그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여러분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주장대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베네스의 하나님은 라스베가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나에게로 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우리 같이 좀 시간 보낼 수 없겠니? 우리 함께 하자. 우리 대화 한번 좀 나누자.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계획했단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라스베가스까지, 죄악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곳까지 우리를 쫓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한 번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내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들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는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모신 분들, 이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벌써 패키지가 된 그러한 떡과 잔입니다. 위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벗기시면 떡이 있고 그 밑에 플라스틱을 벗기면 잔이 있습니다. 우리 다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제가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만 벌리시면 우리 성찬위원이 여러분들 손에 얹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몸입니다. 주님의 살과 몸입니다. 주님의 살과 몸입니다. 주님의 살과 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살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살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살과 보혈입니다. 우리 떡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얇은 플라스틱을 여시면은 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인생을 살던 저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지었으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정신이 차려지고 이제 날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떡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잔을 여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잔을 여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지셨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의 사단의 거짓말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했던 신앙생활이 다 회개되게 하시고 다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명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잔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오시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주의 그 음성이 영혼에 들려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니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대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모든 무리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